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52일차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죠. 네, 2025년이 드디어 밝아졌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새해 기쁨에서 여러분 하루를 지내 보내셨는지요? 저는 요 며칠간 지금 강릉에 와 있습니다. 네, 강릉에 와서 12월 31일 마지막 날은 또 한기선 모임 단체와 함께 연탄 배달 봉사도 같이 하고, 또 한국 기독교 선교 단체에 속해 있는 수많은 또 가정들하고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이 단체는 주로 입양 가족이 많아요. 대부분이 거의 다 입양 가족 아니면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가정. 왜냐하면은 여기 김상훈 목사님, 윤정희 사모가 거의 대표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해도 합법적으로는 11명, 13명인가? 11명이 맞을 거예요. 11명을 입양을 했고, 그리고 또 위탁하고 있는 아이들도 한 3명, 4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5명 정도 이렇게 입양을 하고 있고, 또 저기 추부에 계시는 또 목사님 가정이 한 10명 정도, 8명 정도 입양을 했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입양하고 또 입양을 준비하고 이런 겁니다. 이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예.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입양된 것처럼 예수 독생자밖에 하나님은 자녀가 없으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이외에 저희는 전부 다 입양된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기 혈연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가족이라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자기 피로 자기 뱃속으로 난 자녀들보다도 더욱더 사랑을 많이 주고 이렇게는 모습들을 보면 참 놀라워요. 이번에도 금방 입양된 딸아이 이제 만 첫돌이 돼가지고 같이 축하도 해주고 그랬는데, 또 연탄 배달하고 그날 또 가정위탁 특강을 들었는데 참 대한민국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버려지고 있구나. 정말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고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해서 또 아이들이 또 붕 떠버리는 경우도 있고, 질병으로 사망을 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고, 또 그리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부모를 또 잃어버린 아이들도 있고, 이런 아이들이 이쪽 강원도 자체만 해도 한 1,7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위탁 가정이 훨씬 적은 거죠. 그래서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 물어봤더니 외국인들도, 저희는 아직 외국 국적이라 외국인들도 위탁 가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 가정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그거래요. 원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 아이가 시설에 지내는 것보다는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 엄마, 아빠 아니면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이 있는 곳에서 자라나는 것이 정서적으로 좋다 해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근데 또 아쉽게도 원가족으로 복귀되는 경우가 또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렵대요, 그게. 그래서 100명 중에 한두 명이 원가족으로 복귀가 되면 잘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원가족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또 안 좋은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약간 딜레마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특강을 들으면서 정말 이런 아이들이 정말 방황하고
종교 없이 버림받고 이러는 것보다 이번에 책이 하나 나왔는데 그 책을 보면 참 많이 울컥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소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릉에 와 있는 요 며칠간 굉장히 참 많은 교제와 많은 은혜를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곳에 나도 할 수 있는 데 있는 건지 이런 것도 기도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에 와서 아직은 저기 복귀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차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요. 차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에스겔을 했었죠. 에스겔서 17장부터 시작해서 또 아마 오늘은 30장, 33장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께서도 2025년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참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획해 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잘 배워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 시대 때에 정말 신앙의 기초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부디 우리 이 모임을 통해서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는 귀한 한 해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할 때 부디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 묵묵히 준비될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능력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도 우리에게 복된 길을 허락해 주시옵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18장이죠. 1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장이 나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하나님이 엄청 진노하시고 격분해하시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350년간 비록 참으셨지만 그래도 미련이 지금 남으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받아주시겠다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장 2절,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보통 그렇죠. 조상 탓을 하고 부모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부모가 문제다. 교회가 문제다. 지도자가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를 돌아봐야지 환경 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와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쭉 읽어보는데 하나같이 아이들이 비록 자신의 친부모들한테는 버림을 받았지만 그 글을 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가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모를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은 부모님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18장 9절, 내 윤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문제는 자기
자신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살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상 탓할 필요 없고 환경 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의 의인이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쳐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을 오늘날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야 무슨 그딴 걸 믿냐? 넌 있다고 생각하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으셨구나 라는 이런 정말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신화 같은 사실을 믿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뭐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인이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의인으로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지켜봐야 얼마나 지키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힘써 사는 자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쳐주시겠다는 거예요. 18장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러니까 조상 탓 부모 탓을 하지 말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된다는 거야.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조상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먹은 포도 때문에 내 이가 지금 심이다. 조상들이 죄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돌아와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탓을 하지 말고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서 진실하게 서 있으라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녀서 우리 할머니가 불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뭐예요? 자기에게 달렸다는 거야.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죽이시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했겠나는 거죠. 18장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제발 좀 돌이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도 예루살렘이라도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스스로 돌이키고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을 멸망의 그 길에 서 있는 것을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마지막으로 제발 좀 스스로 돌이켜 돌아와 달라. 그러면 너희들이 살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 사람이 진리를 만나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는 것.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전도라고 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로 모셔오는 거는 인도해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가리키는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성경을 그 사람 마음판에
새겨주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가르치는 일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19장 가겠습니다. 19장은 끝내 돌이키지 않으니까 에스겔이 애가를 부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9장 14절에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결국은 온통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 에스겔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새해 첫날, 지난 24년 연말에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긍정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에스겔서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예. 정말 부담스러운 얘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에스겔 선지자가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했을 때 어때요? 듣지 않았다는 거야. 부담스러워 했다는 거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죠. 예.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하기가 힘듭니다. 에스겔서 20장. 이렇게 애가를 불러도 장로들이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 번째로 따지러 옵니다. 예, 우리 8장에서도 봤었고 14장에서도 따지러 온 거를 봤습니다. 근데 에스겔 20장에 또 오는데 20장 1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포로로 잡혀온 지 지금 7년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BC 590년으로 멸망전 4년이고 바벨론 3차 침공으로 보면 바벨론 3차 침공 전에 2년 5개월 전이라고 보고 있겠습니다. 이때 에스겔의 나이가 대략 한 32세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20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장로들이 질문을 금지시켰어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묻지 말라는 거예요. 묻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너무 늦어버렸다는 거예요. 21장은 칼을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장 12절에 보면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말하셨다 하라. 지금 바벨론 군대가 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칼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광된 칼을 가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21장 19절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21장 20절 칼이 암몬 족속이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자 간의 색을 살펴서 예를 들면 시퍼러면 왼쪽 뻘거면 오른쪽 이렇게 근데 22절을 보면 그 점괘가 모든 오른쪽으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 왕이 라빠로 갈까 예루살렘으로 갈까 하다가 갈렛길에서 점을 치게 되는 건데 결국은 오른쪽 점괘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먼저 칠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점을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가지고 시퍼러면 왼쪽 뻘거면 오른쪽 이렇게 점을 쳤는데 결국 어디 쪽으로 갔다?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 왕이 어디를 칠까 하다가 점을 쳐가지고 이 에스겔이 지금 이처럼 어마무시한 예언을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23장. 네. 22장, 23장은 하나님의 국문인데, 지금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해교의 망측한 장녀로 예루살렘이 비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말 이스라엘 너는 정말 해계 망측하다. 세상 창녀들도 자기 몸을 내주고는 돈을 받거늘 너희는 지금 오히려 돈을 내다 주면서 행음을 하는 해계 망측한 창녀다라고 비유가 됐었는데, 이 해계 망측한 창녀 예루살렘을 잡아다가 대청마루 바닥에 주저앉혀 놓고는 마광된 칼인 이 바벨론을 놓고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 앞에 뭐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 창녀의 턱을 위로 치켜 올려가지고 너는 지금 내 죄를 알겠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극에 보면. 그랬더니 죄를 이렇게 딱 추궁하는데 턱을 이렇게 딱 치켜 올리면서 너의 죄를 네가 알겠느냐? 이렇게 딱 물었는데, 이 창녀가 글쎄 대답하기를 각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의문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광된 칼 바벨론을 데려다가 너희들 죄를 너희가 지금 알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일일이 알게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856년간의 죄악을 열거하시는 내용이 22장부터 23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 23장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가 공부해왔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간단하게 팩트만 정리해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고 24장 가겠습니다. 24장은 예루살렘의 목을 치시는 참수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진하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들이 되겠습니다. 24장 1절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때는 포로 잡혀온 지 대략 9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 588년 10월 10일을 말하는 거죠. 이때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침공한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1년 6개월 동안 에워쌌다가 지금 BC 586년 4월 9일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인데, 근데 이 BC 588년 10월 10일이 바벨론 3차 침공이 있던 날에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실시간으로 받은 것인데, 자, 그렇게 하고는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의 바벨론 침공을 지금 생중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환상으로. 24장 2절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정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생중계, 지금은 TV가 있어가지고 먼 미국 땅에 아니면 아프리카 땅에 일어나는 일도 생중계로 볼 수 있지만, 이때는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때 실시간으로 바벨론의 3차 침공에 관한 설교를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데, 24장 3절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골라. 이 가마 하나를 골라라는 건 여기에 이 가마솥 하나가 예루살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로. 4절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양떼에서 한 마리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말합니다. 24장 5절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를 의미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지금 뼈가 무르도록 지금 삶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벨론 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이라는 가마솥을 뜨겁게 달구시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 백성들인 양 한 마리가 완전히 뼈가 무르도록 삶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비유이죠. 24장 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죄로 얼룩진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9절에서 11절까지가 지옥의 예표인데, 이런 구절들을 잘 보아놔야 지옥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24장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에 바벨론 군대를 크게 하리라. 계속해서 장작을 넣으면서 예루살렘을 지금 태우고 있는 것이죠. 24장 10절,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24장 11절,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고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속이 소멸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를 없애버리려고 하시며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무섭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24장 12절,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이 녹이 그 고석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장에는 그 금을 녹여서 그 막 불로 막 태워가지고 녹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막 불로 막 달고 가지고 뜨겁게 해버리면 그 안에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불로 달고도 그 불순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죄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을 얼마든지 회개시키고 타락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쉽게 생각을 종종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인간의 찌든 죄는 하나님도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선을 넘어가 버리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도 인간의 찌든 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예루살렘의 이 찌든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라는 녹슨 가마를 지금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지고 가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예수님께 안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유다 말기의 예루살렘처럼 인류의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녹슨 가마를 깨뜨려 버리시면서 인류의 종말을 맞이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인류 종말의 그림자이기도 하죠. 참,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두렵고 떨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숨겨주시고 남겨주시고, 근데 오늘날 정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나중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를 할 텐데 예정론이나 이런 걸 공부를 해보면, 정말 구원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올바르게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냐는 거죠. 그래서 감격스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나중에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참 은혜구나 라는 것을 또 새삼스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24장 13절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참 하나님이 정말 대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을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계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한계. 기계적으로 어떻게 우리 인격을 막 주무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한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결국은 인격체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는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도우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이 지금 860년 동안 이어져 오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니.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한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옥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억지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여도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켜서 변화되지 않으면 심판은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24장 14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에 부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갔고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를 맞이했고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또 데려가십니다.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24장 1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라.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의 아내를 빼앗아 가셨어요. 에스겔의 아내를 너무 기뻐했던가 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신부 이스라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루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설교하려면 적어도 내 마음을 이해해야 제대로 설교하지 있지 않겠니? 나의 사랑하는 신부 예루살렘은 나는 잃어버렸다. 내 마음을 네가 알 수 있겠니? 너의 아내를 내가 데려가마. 너도 똑같이 한번 느껴봐. 지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24장 24절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자,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잃은 아픔을 느끼신 것이고, 즉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쁨, 자기의 신부 이스라엘을 잃는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둘째는 에스겔이 자기의 아내를 잃으면서 동일한 아픔을 느끼고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셋째는 결국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기뻐하는 것을 다 잃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뻐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5장. 네. 25장에서 32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마광된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 창내와 놀아났던 주변 논팽이들인 주변 이웃 나라들을 하나하나 목을 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도 보면 첫 번째 인때에 어떤 강력한 세력이 등장해서 이기고 또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런 강력한 세력이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한 나라를 통해서 타락했던 주변 나라들을 참수하지고 마지막에는 그 강력한 세력, 그 나라를 분질러 버리면서 인류 역사의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남유다 멸망 때에 바벨론이라는 마광된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 창내의 목을 치시고 그 창녀와 놀아났던 주변 나라 논팽이들의 목을 하나하나 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광된 칼인 바벨론을 분질러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열방 심판이 진행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 3절,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에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성소가 더럽힐 때에,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옆에서 뭐라고 암몬 족속이 야 잘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25장 8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비난했다 이거죠. 25장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25장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며, 이러면서 열방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28장, 26장에서 28장까지는 두로에 관한 심판입니다. 네. 2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는 갑자기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탄 이야기를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지금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획득해서 사치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인데, 그 사치해서 심판받는 두로 왕의 모습이 마치 과거에 사치해서 망했던 사탄과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분은 이사야 14장과 함께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죠. 이사야 14장에는 현재 바벨론의 교만이 과거의 사탄의 교만과 비슷하다라고 했던 것이고, 본문에서는 두로 왕의 사치가 과거에 사치했던 사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만과 사치는 사탄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사치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원관념은 두로 왕이지만 비유관념은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완전한 자였고 지혜가 충족했고 온전히 아름다웠던 자였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두로 왕의 에덴에 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비유관념이 사탄이기 때문에 두로 왕을 이야기하면서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에덴에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짐을 받던 날에, 그러니까 사탄도 피조물이라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천상세계도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천사들도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빅파와
가 준비되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탄이 음악을 관할하는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처럼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가 사탄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8장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사탄은 상당한 권위가 있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천사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는 상당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고 그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라는 것도 사탄은 상당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천사가 아니었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28장 15절,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그래서 결국은 교만하고 사치하다가 과거에 사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죠. 16절,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무역이 많음으로, 자, 이제 다시 한번 원관념인 두로왕에게로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8장 17절,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자, 그래서 두로의 부와 사치가 두로를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다는 거는 정말 패망할 수 있고 교만할 수 있고 사치할 수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데 물질을 많이 갖고 있다. 그건 저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많이 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 물질을 가진 이유가 뭔지를 알고 구제와 선교와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진짜 부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 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인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새해 인사를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가끔 예전에 아마 되게 오래전에 그 연예인 김정은인가? 김정은 맞죠? 여자. 그 새해 인사가 굉장히 새해는 부자 되세요라는 인사가 굉장히 유행해서 많은 분들이 새해는 부자 되세요라는 이런 인사를 많이 생각 없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새해는 지옥 가세요라는 말과 똑같아요. 불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지옥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급행열차를 타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두로는 부로 말미암아 교만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땅에 던져버리시겠다고 했던 겁니다. 과거에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두로 왕도 사탄과 지금 비슷하게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28장 21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자, 시돈은 두로와 항상 같이 나오는 나라죠. 자, 그리고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관한 심판입니다. 애굽의 가장 큰 죄는 이집트의 화려한 문화로 이스라엘을 지금 취하게 했다는 건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강대국의 세속적인 문화가 온 세상을 취하게 하는 건데 그것을 세계에서는
술이라고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문화라는 술을 가지고 온 세상을 취하게 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지금 3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32장 22절.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23절.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라. 거기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32장 25절.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서 침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 뉘었도다. 26절. 거기에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 일을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32장 27절. 그들이 할 일을 받지 못한 자 가운데에 이미 엎드린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의 죄악을 졌으며 생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자, 이처럼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대한 심판, 메섹과 두발과 이런 엘람과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어디에 내려가서 스올에 내려가서 지옥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수많은 세속적인 문화가 교회를 취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 문화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가겠습니다. 33장 30절. 인자야, 내 민족이 남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BC 588년 10월 10일을 기록하라고 했었는데 이때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쌌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벨론 포로에게 실시간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실시간으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고 이런 예루살렘이 에워싸이고 있던 BC 586년 4월 9일에 결국에는 멸망하여 망하게 됩니다. 그의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와 열왕기 하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렇게 예루살렘이 에스겔의 설교대로 그날 그때에 지금 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한 후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와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성이 그날 그 시기 BC 586년 4월 9일에 멸망됐다고 지금 바벨론 포로들에게 지금 전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전했던 설교가 다 맞아떨어진 것이죠. 날짜까지도. 그래서 젊은 선지자 에스겔의 설교가 정확한 설교임을 바벨론 포로들이 깨닫게 되고 그들이 에스겔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335 모여서 에스겔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말하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하여 에스겔에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인데 33장 31절에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너무나 중요합니다. 밑줄 팍팍 치고 별표 3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여전히 그 인간들이 마음 가운데는 이익을 생각하고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 거품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말을 듣고 있으나 그의 설교가 맞다고 하면서도 그래서 들어오러 왔지만 듣기만 할 뿐이지 행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익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33장 32절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오늘날로 말하면 저분에게 가면 재미있고 유쾌한 설교를 해주겠지. 긍정적이고 복된 이야기 설교를 해주겠지. 클래식한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설교를 해주겠지 라고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그들이 실망했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로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행동하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 없다? 네,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33장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때에 내가 에스겔을 보내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그들로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서 어떤 말도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그 어려운 시대에 에스겔을 택해서 보내신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죠.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는 이유는 안 보내면 또 뭐라 하니까. 보내기나 보내고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나중에 할 거니까 보낸다는 거야.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때 내가 에스겔을 보내지 않았느냐. 너희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인간들 마음 가운데 거기 가면은 정말 재미있고 긍정적인 얘기, 정말 하나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들었지 않냐. 근데 너희들이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에는 에스겔의 말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임을 그 후에서야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진노 이후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참 이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의 술 같은 문화, 다 세상의 그 시대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지금 오늘날 우리라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다 들어봤으니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문화는 정말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33장까지 하고 내일 마지막 날 그 에스겔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